어떻게 술 맛이 괜찮습니까? 이게 양이 작아서 뭐 얘들도 조금 마시면 뭐 괜찮을 거예요. 예. 지금 드시고 있는 게 앞에 남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흉내 내본 겁니다. 보통 말하는 만찬, 엄청나게 잘 차려놓은 만찬이 아니라 저녁에 먹는 이제 음식이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저녁 먹었잖아요, 지금 이미. 그래서 원래는 이거 뭐 저녁 먹고 약간 후식처럼 지금 나왔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보통 유월절 하면 거기에 양고기 먹는 날이잖아요.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니까 뭐 쓴나물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별도로 이거를 가지고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막 이제 뭐 흉내 내더라고 하니까 뭐 떡하고 그냥 잔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설명은 떡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먼저 드셨을 거고 떡 좋아하시는 분은 떡 먼저 드셨을 텐데 순서는 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잔입니다.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이것만큼 싸움을 많이 하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많아요. 아까 이제 서양 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양 관점 그런 표현을 성경에 이제 썼는데요. 서양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 요거는 다 예수님 살입니다. 예. 요거는 예수님 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요. 거기는 화채설이라고 수박 화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채자가 몸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들어가서 예수님 피가 된대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는 아닌 모양인데 꿀떡 삼키는 순간 들어가서 예수님 살로 바뀐대요. 아니 이거 비난하실 일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루터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 살로 바뀌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찌빙글리라는 그때 종교개혁 했던 사람하고 루터하고 켈빈하고 이것 때문에 쌈박질이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걸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대요. 이거 하고서 예수님이 여기 딱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흐뭇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나 봐요. 그 말 듣고 좀 솔깃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거 매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성경에 기념하라고 돼 있는데 기념하는 거지. 지금도 그거 조정 안 됐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동네마다 하는 식이 다르고 이제 거룩하게 하고 싶으니까 성찬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성찬을 잘 사는 성찬이 아니고 거룩한 식사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면 이거 완전히 빵점이죠. 네? 무슨 거룩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의미나 설명해주고 먹으라고 그러지 의미도 설명 안 해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성찬식 성경에 없어요.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갖다 붙인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라고. 만약에 그게 거룩한
식사였다고 성찬식이라면 유다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그 성화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유다 있었죠? 자, 유다가 있다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 예수님 살으리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유다는 진짜 이거 떡이라고 알고 먹었지. 이게 예수님의 살이니 뭐 예수님의 몸이니 전혀 생각 없이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지 성찬이란 말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거룩하게 예식을 만들려고 좀 거룩하게 좀 종교식인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세례하고 성찬이 중요한 예수님이 하라고 한 예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하지 않으면 그건 성례가 아니에요. 성례라고 그래요. 아예. 결혼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사제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저는 이미 빵점이죠. 저는 뭐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양 관점이 아닌 동양인 관점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주석 찾아봐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찬식은 철저히 개인주의 관점으로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라는 관점으로 설명된 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 서신이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한테 보낸 편지고 거기에 나온 설명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성찬식은 저도 입이 붙어가지고 계속 성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 만찬은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그 주의 만찬을 주재했었던 기록이 그대로 나오는 반면에 설명이 부실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주제넘게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씁니다. 거기에다 성찬식을 써놨는데 비교해보면 제일 자세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썼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대요. 바울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직접 알려준 얘기를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성찬식에 관한 한, 주의 만찬에 관한 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 생각을 하시고 자, 바울이 서양인일까요? 동양인일까요? 예? 예. 성경 기록한 사람 중에 서양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동양 사람이 쓴 거예요. 예. 아까도 예수님 얼굴 보니까 생기기는 서양 사람도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호감은 그래도 아까 저기 그럴싸한 그림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본 예수는 얼굴도 하얗고 금발이었어요. 금발. 예. 예수님 성화 보면 예수님이 금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이 서양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꽤 봤던 사람도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양 사람이 전해줬으니까. 근데 모든 성경은 동양 사람들이 기록했고 철저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부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차차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생각을 일단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봐야 이해가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떡의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의 정의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흠정력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7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떡이래요. 저거는 이제 브레드를 번역한 게 아니라 빵으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주의 만찬하고 너무 달라요. 이거 다 예수님의 살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 나를 위해서 찢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살. 그래서 감사하면서 막 이제까지 먹었을 텐데 그 예수님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우리래요, 우리. 이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 살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이래요.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가르쳐주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신 살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면 예수님 살로 바뀌고. 아니, 상상한 건 좋은데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떡은 우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우리 같이 떡을 먹었다. 한 식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한 떡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한 빵이고 우리가 한 몸이란 얘기는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이고 우리가 전체가 한 떡이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그 떡 중에 일부다. 그 얘기를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변신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살이고 요한복음에 그걸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주의 만찬하고 관계없어요. 그 의사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에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그 설명이 거의 나오긴 합니다만 그 설명을 듣지 않으셨어도 바울이 이 설명을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떡은 예수님 살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에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전체가 한 빵이래요. 그리고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그 한 떡의 일부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인데 우리가 같이 식사했다. 그래서 같이 한 식구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떡이어서 거기에 참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 살로 바뀌었느냐?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해석한 모든 책은 전부 다 예수님 살입니다. 이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했으면은 저거 지금 아까도 뭐 BTS도 나오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도 타고. 저도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 데스크에 있는 그 안내하는 분이 자기도 올해 한국에 갔다 왔대요. 엄청 자랑스러워해요. 심심치 않게 BTS 노래가 나오고, 과거 제가 미국 갔을 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강남스타일 했던 싸이가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미국에서 좀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다 커서 갔으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콩글리시죠. 근데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콩글리시 듣는데 전혀 그런 차이도 없고. 그래서 시절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한국이 좀 먹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앞에 김 작가가 한 말 중에 좀 세상적 사고로 성경을 봤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바꾸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예요, 너희.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의 몸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다 너희예요, 너희.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살, 그 몸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존재가 같냐 틀리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인문학에서는 존재가 뭐냐, 그게 인문학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인문학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개가 돼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아무도 서양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희한해요. 아예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아까 독일 말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교회 사람이에요, 사람. 예. 이 교회는 어떻게 동네에 있는 모인 사람, 여기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의 몸이래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설명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 주께 받은 것이니 이러면서 나오는 설명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래요. 다 이걸 보면 예수님 살을 우리한테 준 거지. 근데 바울 설명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특이한 말이, 이것을 행하여 뭘 기념하라고요? 아까 10장에 나온 얘기는 우리가 한 떡이고 한 몸이라는 의미를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 얘기는 우리가 한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내 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기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경일이 많죠. 한글날이면 누구를 떠올려요? 세종대왕.
한글날은 사실상 세종대왕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념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설명이 바울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고 바울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밀이 많으셔. 그 예수 그리스도지. 아까 저희 루터 엄청 이제 좋은 사람으로 소개를 했고 뭐 유대인 뭐 죽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썽 일으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루터가 잘못 왜곡하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루터는 개인주의에 엄청나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천주교 이 조직하고 싸워야 되는데 개인을 강조하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고 다 각자 성경 보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걸 영국의 틴데일이 달랑 가서 베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킹제이스가 그대로 베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루터가 독일어로 3번 번역했습니다. 1판, 2판, 3판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3판을 냈는데 3판은 싹 원래대로 바꿔놨어요. 헬라어대로. 처음에 루터가 개인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가지고 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한 이 날을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거냐?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처음이신 분도 있었을 텐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할 거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울 서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 서신이 교회한테 보낸 편지가 9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해가지고 9개인데 편집 순서도 참 이게 저도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골머리를 안 하는데요. 알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어요. 제일 긴 게 제일 앞에 있어요.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왜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떠났는데 1차 전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라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 보이니까 유대인 따라서 뭐 율법 지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도 흥정역으로 한번 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닦노라. 이게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 이상하게 또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저 구절 보고 얼마나 예수님 닮으려고 고생을 하는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근데 몇 개 주석에 보니까 이건 공동체 얘기지 개인 얘기가 아니래요. 근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장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이 또 커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형성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12살 시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12살에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나오는데 그 갔다 와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꺼번에 지혜를 다 안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뭐 주의 만찬할 때 뭐 나타난다는 식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꼬마 시절부터 젖 먹고 속된 말로 똥 싸고 기저귀 차고 살았어요. 그 12살 때 똑똑한 말은 했지만 그때 다 안 게 아니에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그래서 30세가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요한의 세례로 세례를 받고 활동을 합니다. 아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다시 우리 속에 나타나가지고 또 커야 돼요? 저는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 완전히 예수님 물먹이는 얘기인데 기껏 다 일 치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다시 와가지고 또 뭘 또 커야 돼요? 그리스도에 형성돼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아 내가 예수님 닮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분명히 바울은 처음 편지부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편지부터 썼어요. 너희 보니까 그리스도 형성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겠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끝나고 노마에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속사람 얘기를 해요. 속사람. 여기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자녀분 때문에 속 많이 썩죠? 네? 그걸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속이 문드러진다고 그러죠. 참 우리나라 말은 참 명사는 시원치 않은데 동사는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속이 문드러진대요 그냥. 그럼 간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그런데 너희의 속 사람을 아까 그 성전을 개인으로 생각하듯이 다 각자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저것도 헬라어하고 번역에 좀 오류가 있어요. 속 사람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속 사람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안에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생김새까지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대요. 그 속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요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뭐 다른 모형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자, 정육면체의 속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속 사람은 나처럼 생겼을 텐데 겉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속 사람이 저러면 겉사람은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아, 당연히 정육면체야죠. 속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겉사람이 나처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개념이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으로 봐도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몸뚱아리는 이제 부자는 무덤에 장사가 됐고
나사로는 거지니까 뭐 어디다 내버렸는지 어쨌든 장사됐다는 말도 없고요. 근데 죽은 후에 딱 만났어요. 그럼 몸이 아니죠. 몸은 이제 부자는 무덤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뭐 어디 밭에 버려졌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흔적도 없고요. 영혼이 둘이 만났는데 대화를 한데 보니까 막 손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 지금은 그런 게 다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캐스퍼라는 유령 알아? 캐스퍼 들어봤어요? 네? 유치원 때 들어봤어요? 캐스퍼라는 유령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리고 우리 그 어디 그림에서 그릴 때 하면 휙 해가지고 뭐가 딱딱한 걸로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산신령 그림 보면 다 다리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생긴 뭐 머리만 있고. 근데 성경 표현을 보면 인간의 영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혓바닥도 다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는 없는데요. 성경 설명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는 저렇게 생겼답니다. 예. 아마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속사람이 저렇게 생겼다고? 예. 이걸 아직 이제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바울 설명을 보면 나타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본다는 얘기예요. 예. 야, 저게 언제 어디 나타나지? 예루살렘인가? 또 예루살렘 가서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날이 옵니다. 알게 되는 날이.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래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얘기가 몇 군데 나오니까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알쏭달쏭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 구절을 본 지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 요즘에 와서야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요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딴 남자한테 갔어요. 이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럼 난리 나는 일 아니에요. 예? 요새는 뭐 간통죄가 뭐 법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죠. 간음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예. 그런데 거꾸로 아내가 죽었어요. 요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하고 결혼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대요. 왜냐? 율법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과 같이 살아보려고 해도 율법이 너무 지독한 남편이어가지고 그 남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에 가서가 결혼해서예요. 새 남편한테 시집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새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아내가 죽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부활한 그리스도하고 죽은 아내가 율법에 죽은 아내가 같이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저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못 사는 거를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유 근데 못 살아요. 그런 거 죽으신 분 없죠. 예.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남편처럼 같이 관계가 됐는데 관계가 도저히 안 돼서 끊어져 버렸고 죽어버렸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새 남편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한테 가서 결혼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게 무슨 열매고 나발이고 없어요. 계속 그냥 시달리기만 하고. 시집살이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실 텐데.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예수하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예수가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예요. 너희 속의 그리스도.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말을 새로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떠오를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도 그냥 들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보여주고 다빈상도 보여주고 서양에서 나온 이론인과 거기서 설명한 게 다 옳은 것 같지만 성경하고 비교하면 다빈상 할례도 안 돼 있고 식탁에 앉아서 먹은 적도 없는데 그냥 다 누워서 보는데 식탁에 앉아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성경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한 육체가 된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서 죽어가지고 죽은다가 부활한 저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저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림 보면 이거 전부 다 정육면체로 못 그리니까 개인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했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한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저 계시록에 보면 거기 나와요. 지금 결혼은 이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너희 속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대요. 결혼하려면 나타나야 결혼을 하죠. 아직 결혼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느냐? 저 그리스도를 기억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다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설명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념하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피가 나온 거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인데 이 몸에서 피가 없잖아요. 자기 몸속에 있는 게 피지. 여기가 한 사람인데 거기 무슨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몸이기 때문에 그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직 성장이 안 돼서 안 나타났어요.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요거 해서 기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이미 기독교 역사에 사라져가지고 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알아지는 게 늘어나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저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밑줄은 안 그렸습니다만 성경에 큰 비밀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최대 비밀이에요. 인류 역사에. 저 속사람 그리스도하고 겉사람 교회가 만나가지고 한 명의 사람이 된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앞에 부부 얘기가 나와요. 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한 육체가 된다는데 그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답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부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가 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도 되는데 부부 얘기도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왜냐하면 여기 이제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거와 관계없이 결혼식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기독교식이니까 앞에 그 과학자셨는데 물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물처럼 어떻게 해야 되고 물처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만 기억나요. 물만 기억나요.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동양식으로 말하면 부부, 일심, 동체. 예. 그래서 마음이 안 맞더라도 서로 잘해가지고 마음을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한 몸이니까 잘해야 되고. 자, 여기 결혼하신 지 좀 되셨으니까 제 앞에 앉은 채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부가 일심 맞아요? 네. 와. 이거 따로 물어봐야 돼요. 자, 부인한테 물어볼게요. 일심 맞아요? 그런 것 같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상을 깨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는 아닌데 좀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 그 남편 이거 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남편분이 5년 만에 암이 나왔어요. 암은 5년 걸리거든 졸업하려면.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턱 쐈어요. 거기 모인 사람한테. 그래서 부부 일심 맞대요. 근데 한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가 일심이야?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일심이 아니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일심 맞아요? 갑자기 말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일심이라는 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긴 나는 여기 올 때 거짓말하고 왔는데. 딴 데 간다고 얘기 왔는데.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몇십 년을 딴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일심이 됩니까? 좀 오래 살다 보면 일심 된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가끔씩 놀리는데요. 저런 면이 있었나? 일심 안 돼요. 죄송합니다. 환상을 깨서. 그랬더니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순간 싹 다 그럼 일심 아니래요. 한 분의 비밀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비밀이라서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심은 좀 포기하는 걸로 하고 동체가 맞냐고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자, 동체 맞아요? 갑자기
분명히 부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남편은 맞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왜 동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이불에서 같이 사니까 동체래요. 자, 부인은 왜 아닌 것 같아요? 이불을 따로 덮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따님이 옆에 있는데 이 질문 해가지고 이거 이제 저기 5년 만에 암 졸업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무슨 일심은 아니 무슨 동체는 동체야.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가서 술 처먹고 있더만. 또 한 분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같이 안 죽잖아. 동체면 같이 죽어야죠. 일심도 아니고 동체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럼? 그래서 많은 주석에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되니까 그게 일심동체라는 뜻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신혼 때는 일심동체가 막 됐다가 가면 갈수록 일심동체가 안 돼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애들이 있어서 이걸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저희 집 각방 써요. 제가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요. 집사람 엄청 참고 이제까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따로 자제요. 네. 결혼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잠버릇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 사람은 따뜻한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찬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저녁에 늦게 자고 한 사람은 저녁에 일찍 자고 그거 오래 산다고 그거 안 합쳐져요. 예.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합해가지고 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라고만 설교를 하지 육체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별도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설명하기 직전까지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구절을 몇십 년을 봤는데 왜 그게 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시켜준 사람도 없고. 나온 김에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도 골치 아픈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 앉은 채로. 부모를 떠나가 이제 독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독립했어요? 이건 남자 얘기예요. 사람이 남자니까. 여기 부인 일단 놔두고. 그 독립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떠나는 거래요.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있던 분이 이제 한 달 있다 만나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따로 살아야 된대요. 따로.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아파트 동이 다르면 되느냐? 그러면 같은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만 다르면 된대요. 아침적으로 안 봐야 되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차적인 독립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통장에다가 한 달에 1원씩 보내면 그거 독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통장이 없어야 된대요. 그게 독립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 이제 레지던트 시절 얘기인데 거기 과장님이 60세였어요. 모친이 그 당시에는 뭐 20살에 애를 낳고 하셨으니까 80세예요.
아주 어린이날 기념으로 80세 노모가 짜장면을 사줬다는 거예요. 60세 아들한테. 아주 와서 막 자랑을 하신 거. 어제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 사줬다 어린이날이라고. 그거 독립의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으셔가지고 어린이날 기념으로 차를 한 대 사준 건 독립이 아니었던 그것도 독립 맞대요. 자, 그럼 돈이 더 많아지고 어린이날마다 10억 원씩 줘요. 그거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란 말도 애매한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요. 그럼 정신적인 독립이 뭐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얘기한 거는 독립이 아니래요. 뭐 그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고 놓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집에서 살았어요. 아니 물론 뭐 저 집이랑 그때 장막이니까 한 장막처럼 그 안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 저기 종같이 큰 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방, 부모님 방, 애들 방. 지금은 핵가족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무슨 핵가족이 성경적이에요. 구약에 다 대가족이었어요. 심지어 야곱 처가살이 했어요. 경제적 독립이요? 20년 동안 장인 어른한테 빌붙어서 살았다니까요. 그건 뭐가 돼요? 정신적인 독립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신적인 독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바보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한대요.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한대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구절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해가지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다 넘어가요. 그래 놓고는 인간 사이에 있는 얘기만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부부가 한 사람에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사람에게 이해를 못하니까 설레도 없고 그거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알쏭달쏭한 부부 일심동체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한 사람의 머리 역할이 남편이고 몸이 아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그리스도 교회가 한 육체가 돼서 나타나는 순간 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비밀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최대 역사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 아, 비밀이 깊어. 이 성경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은 계속 제 얘기를 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 사람입니다. 바울만 저걸 구분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희 속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구분하고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킹 제임스를 보면 엄청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아까 루터 영향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데가 제일 많아요. 킹 제임스가. 킹 제임스가 서양 성경 중에 제일 권위 있고 400년, 16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400년 동안에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킹 제임스 자주 봅니다. 어떤 건 굉장히 명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완전 꽝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번역을. 심지어는 제가 헬라어 성경 그 버전 앱이 있거든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태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꿔놨어요. 킹 제임스가. 그래놓고 제일 고약한 사람들은요. 킹 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루터가 거기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바꿨어요. 죽기 전에. 다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놨어요. 근데 틴데일하고 킴제임스는 안 바꿨습니다. 헬라어 원본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물론 뭐 안 유명한 어디 뭐 구석지에 헬라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거 꽤 유명한 헬라어 다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하나는 똑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12살을 거쳐가지고 30세가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돼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몸이 우리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랑 같이 공동 상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하고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쳐져서 한 육체가 되듯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다는 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이유는 개인 누구를 잘 살게 해주거나 개인 누구를 어떻게 잘 봐줘서 하거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예 딱 밝혔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에베소서에 나온 비밀이 저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세션 1에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개인이 거듭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가 한 아들로서 된다는 게 갈라디아서 설명이에요. 근데 몸은 3차 전도 끝난 후에 고린도전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속사랑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몸이 돼가지고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무슨 약속이냐?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사람. 네. 왜 새 사람이냐? 자, 처음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아담. 예.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담이 아니에요. 그들로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자손이 생기면 그 전체를 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1차 이제 어그러지고 하나님 그때도 참았어요. 그래도 자손 많이 생기면 만들어야지 하고는 참고 있는데 너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살인죄로 처벌 안 했어요.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니까. 가인 자석도 많이 나오고 막 났는데 사람 죽이는 것도 버릇인가 봐요. 남에게라는 사람은 막 상처만 줘도 막 사람 죽여버리고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차요.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립니다. 차라리 8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유대인을 선택했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저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저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새 사람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안,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면 인종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종교 안 따져요. 그 다음에 문화 안 따집니다. 문벌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신분 안 따져요. 그런 걸 정관이라 그런데 넣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는 헬라인, 유대인, 인종차별 없어요. 그 다음에 할레파, 무할레파. 저건 유대인, 이방인 같지만 저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뭐 천주교인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이든. 저 사사람 아래는 야만인. 문화가 얼마나 문화적이냐, 얼마나 야만적이냐 안 따져요. 심지어 스구디아인, 촌놈, 도시놈 안 따져요. 이 스구디아가 무지하게 촌동네예요. 그 다음에 종자유인,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안 따져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해서 한 세 사람이 되면 거기에는 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만유가 성경에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것. 이게 이 세 사람이 전체의 모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결혼한 아주 만들어진 세 사람을 전체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전체 그리스도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속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하와도 중요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 우리 동화책을 많이 봐가지고요. 왕자하고 공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끝.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왕자와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얘를 많이 낳아서 그 전체가 한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처음 실패했기 때문에 아예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새로운 육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로마서나 거기 보면 절제를 한데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인이 또 거절하니까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의 배려가 없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서만 봐도 우리 조상.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런 말이 따라가요. 에베소서, 빌립보, 고린도서를 보면 완전 이방인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이란 단어는 나오지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은혜를 이방인한테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이방인 할 것 없이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바울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서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새 사람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애들로 놔둬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많은 분들이 휴거 영화 보면은 막 뻥하고 사라져요. 성경이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뭐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여기 나왔죠? 온전한 사람. 저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
개인이 온전하지라고 예수님 닮는다든지 그런 마음을 먹는 걸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개인 서신을 썼겠죠. 에베소서예요. 온전한 사람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돼 있지. 우리가 한 명도 아니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 좋으신 분들은 우리끼리 온전하게 됐다 막 그런 자랑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바울 서신의 얘기예요. 저거 보면 그냥 그림의 떡 같죠.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믿고 됐어요. 나만 천국 가면 돼. 그 다음 좀 눈 떠보니까 가족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거기 좀 지나거나 우리 친척, 거기 좀 지나면 내가 소속된 교회, 교단, 거기 봉사하고 거기 하고. 저거는 다입니다,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 와요. 과연 그럴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신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몸에 어떻게 하면 그 몸에 들어가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방인 얘기예요. 예. 여기 에베소서의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 얘기입니다. 유대인 빼고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나는 마귀 따른 적 없는데.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허물도 있고 뭐 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거. 전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만 원하는 걸 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라는 존재가 그걸 휘어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마귀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랑 같이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꼴까닥 죽었는데 우리는 꼴까닥 죽음이 없죠.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그 마귀를 따라간 상태가 된 거를 죽음이라고 성경이 설명한 거예요. 저 성경 볼 때 엄청 헷갈렸어요. 무슨 죽음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죽음 보면 그 죽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저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를 죽음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 거. 그래서 공주의 권세자를 잘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이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됩니다. 아까 나왔죠? 결혼한 얘기도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해준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그래서 그거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요 믿음이 뭐 주님이 주신 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내가 믿으면 돼요. 거절하지 않고. 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그 몸에 참여하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죽고 부활했구나 해서 듣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면. 그럼 구원 받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요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 아닙니다. 믿으면 뭐 하나님이 막 주어가지고 그거는 복잡한 얘기가 다른 데 나와요. 이 믿음은 요거 듣고 그냥 내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멋진 인간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마귀를 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같이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게 해주는 하나님에게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으면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만 믿어야 돼.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같이 살리신 걸 믿으면이에요. 지금 기독교에는 부활이 빠져버려가지고 성경에는 명확한 거는 저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이라도 저게 마음에 믿으면 이거 듣고 그냥 믿으면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난 몸에 들어갔어. 내가 잘해서. 그래서 저 엄청난 일은 인간의 자랑, 자기가 잘해서 했다는 걸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복음은 요거에 대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이 한 세 사람이 이방인하고 그 속사람 그리스도하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유대인하고 했다고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거는 기준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이미 유대인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빠이빠이는 유대인하고 이방인 합치면 뭐예요, 그게? 나쁜 말로 하면 비슷비슷한 걸 합쳐봐야 그게 그거죠, 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지요.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 세 사람 한 몸은 부활로도 설명되고 이 몸으로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피로도 설명해놨어요. 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언약은 피가 있어야 돼요. 도운결의 때도 피가 있고 인간은 뭐 혈서 쓰지 혈서. 자기가 죽지는 않지만 피로 맹세했다고 혈서 쓰고 그러죠. 성경의 구약 이 십계명도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아까 시간에 보여줬던 그 십계명. 그것도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많은 분들이 죄사함명만 새 언약이래요.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영은 살리는 것이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죄사함 얘기 없어요. 새 언약이 뭐냐? 성령에 의해서 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보여드렸죠? 성령에 의롭게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바울이 설명하는. 많은 분들이 바울의 그 설명을 듣고 보고 했으면서 전부 다 히브리서에 있는 새 언약만 설명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새 언약만 설명합니다. 원전에는 마태복음에는 새 자도 없어요. 그냥 언약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좋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뭐 틀렸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성장시켜가지고 의롭게 해주겠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앞에 세션에는 완벽한 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모양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드시겠대요. 그 완벽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교회는 개인이 아니죠. 건물도 아니고. 아까 말했죠. 독일어 동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잡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들고 우주에서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사람을 만들었느냐? 결국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담도 아니고 하하도 아니고 그 전체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계획했던 거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완벽한 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 사람인 그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것은 평강. 멀리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됐는데 예수님하고 불편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아까 돌아가셔가지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 희락, 그 생명에서 느끼는 그 희락. 사람은 뭘 위해서 열심히 하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건 다 육신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삶 속에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적인 삶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고 고생스럽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집의 일을 위해서 뭐가 열심히 고생하고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움직임 자체가 그 생명 자체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그 희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 마음에 오는 희열, 기쁨,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 서신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서양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 개인화돼 가지고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고 자기가 편안해야 되고 자기가 기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아들, 완벽한 인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그거를 방해하는 거가 전부 다 심각한 문제로 다 돼 있어요. 요거에 고린도전서에 난리가 났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함께 모이는 걸 막 장려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가지고 부자들끼리 먹고 취하고 띵가띵가 해가지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고. 고린도서는 계속 한 몸, 하나가 되는 거. 바울 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 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떡이고 뭐 포도줍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이걸 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번 얘기하신 거는 그 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이루어진 새 언약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그 얘기가 바울 서신은 다 한 방향이에요. 한 새 사람이 피로 만들어진다. 부활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지고 한 육체가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전부 다 한 방향이에요. 그걸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이거를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떠들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시간을 못 지켰네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질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